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재성 목사님,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목사님, 심무하는 우리 동강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동강교회 70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1952년 그 전쟁 와중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왔습니다. 제가 서북교회에서 동방교회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동쪽의 빛입니까? 예. 부산의 빛, 동방의 빛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70년의 역사 이어왔는데 앞으로 70년, 7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성 훈련이 되겠죠, 그렇죠?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단어를 꼽으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문이나 어떤 매스컴 등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많죠. 하기야 요즘 신조어나 줄임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젊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웰빙이니, 힐링이니, 치유니, 자기 배려니, 성찰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은 영성이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힐링이나 자기 배려나 웰빙이나 자기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그 엘빈 토플러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야말로 경제학과, 사회학과, 물리학과, 첨단 과학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섭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학자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후의 미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일찍이 정보혁명, 지식혁명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다. 제3은 정보혁명이다. 제4는 의식혁명이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인류가 일어날 그런 혁명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영적인 혁명이다. 미래 세대는 경건이 없으면은, 영성이 없으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미래는 어떤 그런 영적 각성이,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 가나안 교회란 말씀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란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나안 교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교회는 교회에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뭡니까? 가나안 교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나안 교회라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3년도에 이를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10%라 합니다.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뭡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2017년 한국인의 종교생활 조사에 의하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23.3%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가나안 성도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2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나오는 어떤 한국교회 실태에 대한 논문들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가나안 성도들은 수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성생활은 하지만 뭡니까? 교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종교학자, 신학자들이 종교의 미래에 대한 책을 많이 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미래에는 이제 뭐 종교나 뭐 교회나 뭐 절이나 어떤 이런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영성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엘린서이라는 유명한 종교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적이지만은 종교적이지 않는 미국 사회. 미래의 미국 사회는 영성은 추구하지만은 사람들이 기존의 틀에 갇힌 그런 교회는 가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로버트 폴러라는 학자도 그런 말을 해요. 영성이지만은 종교적이지 않는 교회 밖으로 나간 미국 이해하기. 이제는 미국을 이해하려면 뭡니까? 그분들이 기독교 영성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린다 우드 헤드라는 학자와 폴 윌리엄슨 학자가 유럽의 종교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종교란 기독교나 가톨릭이 영성에다가 길을 내어주고 그들의 갈 길을 잃어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나 지금 현상이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뭐 영성은 추구한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뭐 영적인 세계를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 6.25 화종에 그 서북 지역에서 와서 여기서 어떤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한 45분 정도 시간 안에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영적인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경건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입니다. 왜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웃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달도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지금 여러분 교회 나와도 답답하고, 집에서도 답답하고, 직장 나와도 힘들고, 그런 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희망을 준다. 기쁨을 준다. 삶의 의미를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 교부 가운데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밀라노의 감독이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성 아우티누스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는 회심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한다. 여러분은 성경을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먹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요즘 여러분이 교회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하죠.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출석하는 대구의 교회도 원래는 한 분이 적어도 성경을 한 분 통독한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경을 3독 하신 분이 있고, 4독 하신 분이 있고, 5독 하신 분이 있고, 6독까지 하는 분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냥 읽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나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깊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묻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응을 하십니까? 토마스 머터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성경 읽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식을 찾거나 정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포메이셔널 메소드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둘째로 이분은 자신이 새로워지고 자신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성서를 읽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그분은 포메이셔널 메소드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나에게 뜻이 맞고 내 마음에 들면 어떤 그런 그 성경을 오늘의 내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런 나의 상태를 보게 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세기의 유명한 영성가 가운데 차마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고의 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분에 대한 생애를 쓰면서 이분이야말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생애를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이 여러분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분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 책이 나오자마자 소유럽,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그 책을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셀러로 인정해서 많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듣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젊은 나이였습니다. 18세, 19세,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성 안토니가 가슴에 감동이 되고 어찌할까 하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동생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이분이 남겨놓은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207에이커, 요즘 말로 하면은 부산에서 가장 요지가 어딥니까? 서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구는 수성구라고 그럽니다. 서울은 강남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땅이 207에이커, 요즘 말로 하면 한 25만 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렇게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이해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그래야지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말씀대로 행한 후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분이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항상 말씀을 자기 마음과 입에 두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로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유학자들 가운데 책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왜 유학하는 사람들이 책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이 육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아의 경전을 밤낮 읽어야지만 그 경전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경전이 자기화되어서 자기 삶의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에 이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자손들에게 읽어야 될 책의 항목과 또한 횟수를 적은 그런 하나의 장문 모범이라는 그런 책을 내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서경과 시경은 100번 읽어라.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시경과 서경이 짧지 않습니다. 100번 읽어라. 논어는 풀이 부분과 함께 입에 익을 때까지 100번 읽어라. 맹자는 본문만 100번 읽어라. 중庸과 대학은 횟수를 따지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읽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선의 어떤 유학자들이 그렇게 읽었겠습니까? 바로 유아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영성가 가운데 바꼬미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집트에서 최초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그런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했습니다. 남자 수도원만 9개, 여자분들을 위한 수도원이 2개였습니다. 요즘 고고 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적어도 5,000명에서 몇만 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빠꼬메 수도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식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10편을 다 외워야 됩니다. 150편. 바울서신을 다 외워야 되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여러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당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옆 허리를 쿡 찌르면 뭡니까? 트로트가 확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임에 뭡니까? 커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임에 뭡니까? 그냥 자녀 자랑만 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를 자랑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들은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 꽉 차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얼굴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 교부들은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동학교의 교우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친구를 만나고 늘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생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시로 이사를 가면은 한동안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외롭고 좀 쭈삣쭈삣할 때가 있죠, 그렇죠? 홀로 있기란 말을 여러분들을 하면 우리가 보통 고독이라 고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홀로 있기는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홀로 된 상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감정 상태나 홀로 있음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고독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좀 익숙했던 우리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서 자기가 자기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 내면 깊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자기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여러분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영성가였던 아벨라 테레사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있은 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홀로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홀로 있기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귐과 교제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TV를 보고 문화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남송의 대유학자였던 이동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반은 책을 읽고 하루에 반은 묵상해라. 그래서 이분은 정자관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책을 읽고는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관찰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자기 내면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시간,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을 살펴보시면은 일정한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패턴이 하나의 동과 정입니다, 그렇죠? 낮에는 병자를 돌보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역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주 정적입니다. 홀로 있죠, 그렇죠?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1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기란 책을 쓴 스토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베토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음악가 베토벤이죠, 그렇죠? 뭐 베토벤의 뭐 교향곡, 운명은 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베토벤이 귀가 먹어 들리지 않아 심한 고립감 속에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서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토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절대 고립감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 고독감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멜로디, 하나님의 운율, 하나님의 박자를 그분은 깨달았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핑 베토벤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베토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음악은 신의 은혜야. 우리 음악가들은 인간들 중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 우린 신의 목소리를 들어 신의 입술을 읽어 신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하지. 그게 음악이야. 음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음악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내는 자야. 이런 표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절대 고립감 속에 홀로 있으면서 바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멜로디를 읽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안토니우스 내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성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성찰 그러니까 뭐 살피고 뭐 살핀다 뭐 그런 영어로는 여러분 뭐 리플렉션이나 익자미네이션이겠죠. 그렇죠.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펴보는 거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성만찬을 받기 전에는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즉 우리의 양심을 살치는 양심 성찰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차 그냥 죄 고백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죠.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포스트 모던 학자인 미셸 푸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찰은 기본적으로 자기로의 전향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행위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곧 성찰이다. 이런 표현을 미셸 푸코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지를 내면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어떤 양심을 성찰하고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고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페이라제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성찰입니다. 익자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을 살핍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핍니까? 감정을 살핍니까? 생각을 살핍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는 잘 보지만은 다른 사람의 신기는 잘 살피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이 사막 교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책 속에서 날마다 자신이 낮에 행한 것들을 열거해야 하며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여 부족한 것들을 서둘러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보고서를 제출하듯이 자신의 행동들과 영혼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보고하는 듯이 자신의 생각들을 기록한다면 더러운 생각들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생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교회 무슨 목사님? 그 다음에 저게 선한 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유 목사님 만났더니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선한 교회에 부임할 때 교인이 많지 않았대요. 그러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영성 일기를 썼대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커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루를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여러분 적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나를 살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몇 번 같이 세미나를 하고 같이 TV에 나가서 방송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같은 그룹에서 일을 썼어요. 유기성 목사님, 미국 덴버 신학대학에 있는 정성욱 교수, 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도하는 김성애 부목사 그렇게 팀이거든요. 저는 매일 못 씁니다. 그분은 매일 씁니다. 하루도 안 걸립니다. 예. 그분은 그 생활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꾸고 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그분과 만나서 방송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미안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다 힘들어지는데 자기 교회와 자기가 하는 동행 일기는 사람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앱을 개발해서 그 속에 14만, 15만 명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 내면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나간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성생활에서 성찰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그런 양심에 따라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TV에 나오는 많은 어떤 그런 걸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정신에서 오는 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기를 써보십시오.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죄를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이야기한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가서 뭡니까? 월든이라는 책을 검사해 봐요. 물론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마티마 간디가 뭡니까? 그 책 읽고 감명 받았다 그러죠. 저도 그 책 읽고 상당히 감명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월든 호숫가에 홀로 살면서 그분이 느낀 인생의 길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 걸 봤어요. 외부에서 우리의 사양감을 찾지 마라.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여지껏 발견 못하던 1000개의 지역을 찾아내리라. 그것을 답사하라. 그리고 자기 자세히 하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티누스는 고백록에서 너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은 너 내면에 깊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을 성찰하시면 뭡니까? 우리 내면에 교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낸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여러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10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영적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까? 곧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뭐 대학을 갈 것이죠. 그렇죠?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부목사 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이 여러분 중앙대학 영문학과 합격하고 한동대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분별해서 어떤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 부모가 그 부모님이 우리 대학교 부영학 교수였어요. 은퇴하셨는데. 네. 그때 유 목사님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한동대 나와서 지금 미국서 목회를 잘한대요. 네, 허모선 목사님. 여러분, 우리 분별이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2018년도 6월 23일자 국민일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 홍대 입구 우울마당로 점집 몇 미터 거리에 13개 들어서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 점집 주인 김 씨의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점집을 찾아와요. 어제도 60대 한 교인이 막내딸과 결혼 예정인 예비 사이를 궁합보고 갔어요. 교인들도 힘들거나 고민이 생기면은 위안을 얻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 손님 10명 가운데 3명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 곳곳에 옵니까?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영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우리의 행동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나시아 노엘라 같은 영성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물질 안에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모든 식물 안에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동물 안에서 그들에게 감각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지성을 부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존재의 생명과 감각과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2018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그 수도원을 제가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도원마다 다니면서 한 2박 3일 자면서 그렇게 탐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일보 같죠. 큰 신문이 잡니다. 거기서 할애받아 내가 한 1년 동안 신문 한 면 할애받았어요. 연재를 했습니다. 제가 갖는 수도원 가운데 프랑스 솔렘 수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렘 수도원은 그러그러한 성가로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40대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한 2주 동안 거기에 머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2주나 여기 머무느냐? 그분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결정하기 전에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자기 가정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합니까? 위대한 영성가들은 정말 분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세력의 역사를 분별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의 활동은 요란한 소리와 소음을 동반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질서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낙담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냉담과 슬픔을 야기하고
옛날 나쁜 기억들을 기억하게 하고 죽음을 두렵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분 불화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 요란하게 하고 냉담하게 하고 슬픔을 있게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때는 우리 속에 평안함과 온유함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가 영혼에게 임합니다. 영혼은 동요되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영혼은 자체의 빛에 의해서 접근하는 자들을 봅니다. 선한 영은 사랑으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평온함과 온유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속에 희망과 용기가 더없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그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의 분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꼭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집중에 있습니다. 한나 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이분은 하이데거의 제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의 제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첫 번째 논문이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임에 대해서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고백록을 비롯해서 3.1초라는 책이 한 1000페이지 됩니다. 엄청난 양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고스티누스의 어떤 거는 전체 신학을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집중과 분산이다. 그 위대한 여러분 교훈은 뭡니까? 온전히 집중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은 뭡니까? 죽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는 기억에서 있고 미래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현재는 뭐냐? 바로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시간이다. 결국은 뭡니까? 시간은 과거도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미래도 내가 지금 뭡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현재에서 기대하고 현재에서 여러분 기억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때 현재 내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그 시간이 영혼의 시간이다. 바로 집중의 시간이 바로 뭡니까? 살아있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여러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거는 집중.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집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필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무려 57번 나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깨어있어야 할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이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관계가 있을 때 뭡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 있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는 시간 속에 우리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 고전 가운데 로렌스 행제가 쓰는 그런 책 하나님 인재 연습이라는 그런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1611년도 프랑스 로렌스 지방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입니다. 가방끈도 짧았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 군에 갔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은행가의 집에 요즘은 알겠죠. 과거 말로 소사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8세의 늦지막이 갈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도원에는 지체가 높았어요.
수도 원장, 수도 성들은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사람으로 들어갔었어요. 다리는 아프니까 약간을 끓고 시장에 가서 쌀도 사고 배추 사고 뭐 그렇게 해가 반찬을 지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로렌서,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수도사들과 수도승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전부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조선에 우리가 최고의 스승이라 그러면은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 있는 태계 이황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은퇴하고 안동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린 선조가 왕이 되었어요. 통치를 못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태계 선생을 불러 올립니다. 태계 선생이 그분을 가르쳐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조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성학 10도라는 그런 책입니다. 태계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죽었거든요. 그분이 죽기 1년 전에 쓴 책이 바로 성학 10도라는 책이에요. 태극도에부터 마지막에 자명도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왕의 왕도의 길은 뭡니까? 경건하는 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경할 경자. 그리고 공경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의 말로는 주일무적이라고 그래요. 한 주인에 뭡니까? 집중하지, 다른 데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일자가 뭡니까? 주인 지자, 없을 무자, 갈적자입니다.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데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무적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항성성입니다. 항상 뭡니까? 별이 마음에 있듯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껴있으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별이 있듯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의 유학자도 뭡니까? 정말 왕도의 길은, 바르게 사는 길은 뭐라고요? 항상 껴있다. 집중해 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이 나아갈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껴있고 그분에게 오로지 주일 무적하고 그분에게 항성성으로 뭡니까? 그분에게 껴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현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추구합니다. 수많은 영적 세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만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그런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우리의 교부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동학교 교우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서 정말 동방교회를 통하여서 부산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남은 앞으로 70년, 70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방교회를 통하여서 부산을 새롭게 하고 한국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